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유일한 우리 희망 십자가 나무 순환의 귀한 시기 다가왔으니 열심한 신자에게 은총 주시고 죄인의 모든 허물 씻어주소서. 네, 십자가 이 현양 축일 이 기도문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아주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렸을 때 천년성체 교리할 때도 이걸 외우라고 막 그래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웠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이거를 막 외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사실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어디 이런 식당이나 뭐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요 말씀을 이렇게 벽에 붙여 있거나 그런 것을 한번 이 성서 구절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세상을 뭐 그렇게 써 있었겠죠. 그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기억해 두고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아주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독서 보시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요구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집트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처박혀서 죽고 그랬을 때 신이 났죠. 만나를 먹여주고 신이 났습니다. 그랬다가 광야 생활을 거듭되니까 불평을 하고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차라리 이집트에서는 그 가마솥에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끓고 그랬는데 먹을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 사막에서 이거 어쩌자는 거냐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사실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 거예요. 뱀을. 이놈들 그냥 그것도 그냥 보통 무슨
살무사, 구렁이, 뭐 이무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뭘 보냈다는 거예요? 야, 불뱀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뱀이 이만한 뱀이 그냥 불이 벌벌벌 타는 뱀이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면 무섭겠죠. 참 성서가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어떤 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뱀이다. 그 공포와 두려움의 이런 그런 것을 불뱀이라는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겠죠. 무슨 당시에도 특정한 뭐 뱀의 이름도 있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뱀의 언급을 동양 같았으면 동양에서 성서가 만약에 이런 배경이었다 그랬으면 뭘 써놨을까요? 살모사? 살모사를 보내서 다 물어주기라고? 글쎄요, 뭐 호랑이를 보냈다 그랬을까? 뭐 용을 보낸다 그랬을까? 용 정도 될까요? 불을 내뿜는 용을 보내서 사람들을 죄 물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막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뱀, 그것도 불뱀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러나 백성은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모세에게 불평하던 그 모세에게 또 쫓아가갖고 모세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느님께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참 인간의 이 간사함,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니까 모세가 이제 중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탄원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죠.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아라. 야, 땅에서는 불뱀이 막 휘젓고 다니는데 여기 나뭇가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우리가 뱀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또 연상시키지 않을 수도 없죠. 창세기에 그냥 뱀이 슉 다니면서 요것도 먹어봐라, 요것도 먹어봐라 막 꼬시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불뱀과 아담과 하와에 나왔던 그 뱀이 그 뱀의 꼬임에 뱀한테 물린 거죠. 물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리로 돼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리뱀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불뱀을 한테 물려서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아마도 신약에 와서 바로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예표, 사인, 상징, 탈출기에서 벌써 이 창세기와 탈출기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같이 아우러서 한 맥락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직접 올라가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뱀에게 물렸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의 구원이 그 뱀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그 낙원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옛날 특히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한참 동안 죄인들을 매다는 형구죠. 형구.
가장 치욕적인,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을 사형을 집행시키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을 다 빨려 벗겨놓고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 죄인의 형틀,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리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상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그 치욕의 그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보물로 바뀌게 됩니다. 참 그런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치욕의 상징이 거룩함과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십자성어로 시작을 하고 뭔가 뭐 축성을 할 때도 그렇고 다 이 십자성어로 시작을 합니다. 십자성어를 긋는 순간 카톨릭 신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좀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보면은 유럽 선수들 축구할 때 보면 뭐 운동장에 뛰어나가면서 뭐 성어도 긋고 뭐 바닥에도 입도 맞추고 뭐 하늘을 보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어 긋는 사람 조금 정성스럽게 긋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긋고 나가는 그 사인이죠. 그 외에도 한때는 사실 스텔라 김연아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그 스케이트장에 나가면서도 이 성호를 긋고 묵주 반지를 끼고 하면서도 저 양반이 카톨릭 신자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됐고, 묵주 반지는 몰라도 그 연화 반지 어디서 사요? 뭐 묵주 반지를 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보험을 아주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나무는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사랑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 나무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이 나무는, 이 십자나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어요. 뭐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신교 이런 건물,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IMF 이후에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밤에 보면은 그냥 빨간색 십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이 목걸이에 십자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걸이 또는 뭐 귀걸이 이렇게 몸에 지니고 계신 분도 많이 있죠. 그만큼 아주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내가 그 십자가, 우리가 뭐 묵주를 들고 있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뭐 귀걸이를 하거나 뭐 묵주 반지를 끼고 있거나 여기에 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정작 십자가의 삶과는 만약에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좀 고통, 아픔, 불편함이 온다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작은 십자가로서 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또 좀 받아들이고 소화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내 뜻과 반대가 될 때 좀 이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이게 어찌 보면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나와 좀 다르구나.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구나.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자세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무작정 회피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많은 고통들이 찾아올 때 우리 용기 내어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의 순간에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죠. 불뱀에 물렸다. 큰 환난이 나에게 닥쳤다. 그럼 저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에게 큰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또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청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청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진정한 또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닫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구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다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저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리라. 영성제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앉으십시오. 그리스도님 거룩한 성체를 받아보시고 간절히 비우니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추석 연휴가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내일 주일 미사 있고 또 추석 당일날 화요일날 9시에 란치 미사 있고 그 외에 또 미사가 있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미사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하시고 평안한 그런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인 것 같은데 뭐 누구 얘기로는 또 올해가 가장 시원한 추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마음만큼은 좀 시원하고 편안한 그런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 283번입니다.